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들으라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서 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산강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그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네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 같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는 굉장히 더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운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오는 주부터는 비가 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한풀 꺾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세기 수도사요 성자라 불리는 클레르보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그를 신비주의자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설교자요, 뛰어난 신학자요, 현명한 조언자였습니다. 그가 라틴어로 쓴 한 시가 우리에게까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 제목은 아름다운 예수에 대한 묵상이 내 마음에 참 기쁨을 주네 라는 시입니다. 그 시는 곡조가 붙여졌고 그의 찬송은 수백 년이 흐르는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찬송가 제목은 찬송가 85장에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 고백은 이 땅에 믿음의 순례자들의 마음에 담겨진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가득한 찬양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위대한 구원의 사역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고 그 주님의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그리고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절로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데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맞대어 볼 수만 있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있을까요? 모세도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찬송가 288장에 있는 이러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우리는 오늘도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가시감선이라 그러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번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내산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산에서 너희가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2절. 모세에게 꿈과 소망을 불어넣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이 산에서 섬길 것이다 라고 한 곳, 그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리고 성결하게 자신의 옷을 빨고 준비한 후에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우레와 번개가 치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팍 울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연기가 가득할 때 야훼께서 바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 연기처럼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라고 그때 당시를 묘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하심에 관한 서술은 여러분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것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사상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 가운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신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백성 가운데 태어나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창조 이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드웰링하셨다.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말씀이셨던 그분이 우리처럼 이 플래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런 표현은 흡사 구약의 시내산에서 임하실 때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에 한번 여러분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강림하신 역사적 사건입니다. 두 사건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주께서 그야말로 죄악에 질퍽거리고 있는 그런 데서 죄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생명,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잃어버렸던 영생할 수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프레셔스한 존재의 그 가치를 잃어버렸던 그 신분을 되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 곧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조건으로 바로 이 십계명을 직접 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것이며 생명과도 같은 진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며 십계명을 주신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떨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벌벌 떠는 거죠.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냥 사시나무 떨듯 그냥 두려움에 발발 떨어져요. 여러분, 그들이 그때 모세에게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환희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과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광경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나열한 그 명령하신 10가지의 계명 하나하나를 듣는 순간 그 말씀에 타락한 본성과 그 안에 있던 그 타락한 죄성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이 그들의 양심을 방방하기 시작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때문에 벌벌 떠는 거죠. 왜요? 그 말씀이 너무나 위험찮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의 강림 현상만 보더라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존재가 아닙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었습니다. 굉장히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에덴을 거닐면서 마음의 평안과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된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오늘 20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이건 유혹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동기부여예요.
그래서 마치 테스트와 같아요. 훈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가도록 하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근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영적 근육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밀어도 뒤로 팍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근육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시험과 충격이 오더라도 끝도 없습니다. 왜요? 강하니까. 그래서 그 훈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계속 훈련해서 더 강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적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곧 경외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짝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돌아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내려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아담으로 인해 잃어버렸던 영원한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는 영원한 그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mercy, 긍휼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불붙는 사랑과 같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불붙는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충성하시기 위해서, 뭐에 충성이요? 그 언약에 충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본래의 신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함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의 아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화는 영원한 생명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었던 대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미 내게 영화를 주셨다. 그 영화는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해서 자신의 흩어져 있는 신앙의 옷깃을 하나님 앞에 여미면서 경외함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sanctification이라는 성화라고 하는 그 단계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렵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잃었던 신분을 다시 회복한 자의 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앞에 선 이스라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회복하신 신분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그 흑암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세의 삶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분을 어떻게 다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나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문에도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와 함께 말하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With, among, near.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와 함께 말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통보로 쏟아낸 것이 아니죠. 마치 대화하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치 교제하듯이 친밀하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와 함께 말했다. 그 속에 배려와 친밀함이 묻어나는 표현이죠. 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형상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2계명을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아주 재밌는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만들지 말아라. 직역하면 뭐를요? 은혜 하나님과 금의 하나님.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 너희를 위한 거라. 너희는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그죠? 은혜 하나님과 금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화려한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고 합니다. 뭔가 눈에 보여야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는 도마의 마음. 그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화려한 조각으로 만들어서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절을 하려고 하죠.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상으로 우리와 만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말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씀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말씀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도 모아놨죠. 66권의 성경. 그런데 지금 미디어가 발달하고 보는 것이 발달하고 영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뭔가 움직이는 영상에 우리의 마음이 더 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 문자로 된 이 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굉장히 게을러합니다.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좀 듣는 것은 나아요. 보는 것은 더 좋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의 책꽂이에 꽂혀 있고 내 사무실에도 꽂혀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내가 아는 것, 들은 것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실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입니까? 실행하여야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스스로 은혜 하나님, 금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지만 이 말씀을 떠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드디어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는 또 다른 방법은 두 번째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꾸며진 것이 아닌 순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토단을 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26절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토단을 쌓아 돌로 제단을 쌓으려거든 그것을 자르거나 정으로 쪼아서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본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면서 보았던 것이 그겁니다. 돌을 조각하고 돌을 깨고 그것을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쌓아 올리는 그 화려한 제단, 그리고 타락한 성적인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문명의 건축물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앙에 거대한 여러분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높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될 수 있으면 화려하게 단을 쌓아서 모든 백성들이 그 단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를 기억합니다. 로마 시대에 지어졌던 수많은 원형 경기장도 대부분 높은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막 경기를 통해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거기서 막 함성이 터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 현장이 막 그냥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듣게 하고 그 모든 외치는 함성을 듣게 함으로 마음을 여러분 선동하고 그것이 자신의 힘들을 숭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그것을 사용했던 것이죠. 자기 힘들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높은 것을 만들어서 제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터키 지방에 소아시아 7개를 돌아볼 때 곳곳에 그 원형 경기장들이 있는데 전부 산비탈이 많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함성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방의 관습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다듬어진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에 집착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진다, 멋있게 고딕으로 지어지고 스테인글라스가 있고 그것에 화려한 건축물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곳에 집착하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9절 50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산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이 땅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의 발이 딛고 서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다. 오늘 본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와 함께 말한 것,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그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말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방식을 거룩한 방식으로 둔갑시켜버리는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에 순결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곳에 앉아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한 그런 순수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족이었어요. 그죠? 유목민들이었어요. 움직여야 돼요. 언제 돌을 깎아서 제단을 만들어요? 크게다 쌓아 올려서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뭘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나를 경외하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는 제단의 화려함도 멋진 인공미가 듬뿍 담긴 예배가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가셨죠.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는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는 금빛 찬란한 그 헤롯 성전을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래전부터 남유다와 북유다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면서 이 사마리아 지방의 높은 산에다가 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을 우매한 길로 인도했던 그 바로 산,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있는 그 산에 사마리아 그 산당에서 너희들이 드리지 말고라고 표현합니다. 화려한 그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지금 역사적으로 섬겼던 그 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곧 마음의 예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외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의 진정한 본분인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가 예배할 수 있을까요? No! None.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외형적 화려함과 형식의 아름다운 예배보다 신령과 진정이 있고 상한 심령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하나님도 만족하실까요?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를 드렸다고 하나님도 만족하실까요? 내가 만족스러운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불편합니다. 때로는 짜증도 납니다. 힘은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순종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회복된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순결한 예배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요, 바로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언약하신 대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 이르러 드디어 성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얽매여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카네이션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의 축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우리가 내팽개쳐진 그 신분을 모두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는 죄악에 물들어 종노릇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도로 찾았고 우리가 멀리 던졌던 그 존귀한 신분을 다시 회복했으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 곳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다시 불붙는 신의 산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서야 할 곳은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로 기록된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인위적이고 꾸며진 화려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